오늘 함께 읽을 본문은 출애굽기 33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출애굽기 3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결혼을 하신 것입니다. 결혼했으니 함께 살 거처, 성막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 위로 모세를 부르셔서 성막 건축에 필요한 지침들을 주셨죠. 그러나 그 사이 이스라엘 백성은 불안했고 금으로 송아지 모양의 신을 만들고 그 신과 새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금송아지 신상은 애굽에서 보았던 다른 신, 어쩌면 풍요를 상징하는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을 위한 거처였던 것입니다.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은 결혼식 후에 40일도 안 되어서 어떻게 말씀드리면 외도를 한 셈이었습니다. 외도를 한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마음에 깊은 아픔을 가진 신랑 되신 하나님, 오늘 본문 33장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나의 사자, 대리자를 앞세 보내 거기에 살고 있는 거주민을 몰아내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리라. 그러나 3절에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길에서부터 너희를 진멸할까 함이라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자면 결혼 전에 했던 약속은 지키겠다. 하지만 별거하겠다라는 선언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를 얻겠지만 그러나 신랑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모세의 결단과 행동 속에 멀어진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거리가 그 사이가 점점 회복돼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 특히 우리의 가족들 어떻게 우리가 도울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지혜를 따라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서 귀금속 장식구를 떼어내라.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두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먼저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귀금속 장식구는 그거를 보면 당장이라도 이스라엘을 치고 싶은 충동의 마음, 미움의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 금송아지, 금으로 만든 또 송아지 우상이 생각나기 때문이고, 또 다른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지 않고 보이지 않으실 것 같을 때 또 다른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장 그걸 보고 치시지 않고 살 길을 알려주시는 것에는 또 하나님의 숨겨진 마음,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5절을 보면 더 나아가 재결합까지 바라시는 사랑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다라는 어떤 열린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6절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 혹은 시내산에서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냈다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을 도울 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가까이 할 수 없도록 막는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말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꼭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 장식구 같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하게 말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도 지금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7절에 보면 모세는 장막 하나를 가져다가 진 밖에 쳤다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머무는 그 캠프, 텐트촌 밖에다가 텐트 하나를 쳤다라는 것입니다. 시내산에 지금 계시는 하나님과 그 다음에 그 산 아래에 있는 백성, 그 사이 지점에 장막을 하나 쳤고 그 이름을 회막이라 이름하였다 하였습니다. 회막은 만날 회자죠. 만남의 집입니다. 9절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타고 내려오셔서 그 장막 안에서 모세와 만나 말씀을 나누셨다 하였습니다. 11절에는 중마고 사이같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 보면 백성들은 자기 장막에서도 그 구름 기둥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가까이 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이 내려온 것을 보면 저마다 자기 장막, 자기 텐트촌 앞에 서서 멀리서나마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어떤 상징들, 증상들, 현상들이 일어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 우리의 얼굴일 것입니다. 3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후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뚜렷한 그 광채가 있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 하나님하고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만남을 마치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진으로 돌아왔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얼굴의 광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 하나님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회막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있는 진 속에 세상 속에 우리도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아는 그 얼굴빛,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인격,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자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멀리서나마 자기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또 7절에 보면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도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더 회복되고 더 가까워진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을 도울 때 우리 자신 먼저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아는 얼굴빛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서 그 사랑 가운데 또한 진리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장식구를 떼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사랑 가운데 진리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백성들 캠프촌 진 밖에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 장소 회막이 나중에는 어디로 들어옵니까? 백성들의 진 안으로 들어와서 무엇이 되죠? 성막이 됩니다. 모세와 만나 주신 하나님이 나중에는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며 백성들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세운 회막이 우리만의 회막이 아니라 온 가족의 또 성막이 될 수 있기를, 내가 만난 하나님께서 온 가족의 하나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도 어쩌면 우리는 회막 같은 이곳에 나온 것인데요, 오늘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만나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우리만을 위한, 나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가족 공동체 또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그것을 막고 있는 장애물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게 하시고 그것을 떼어낼 수 있는 결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침내 온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